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급한 심령이 생명의 생수를 얻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본분이오니 주여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우리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연약한 우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이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갈급하지 않습니까? 갈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1절에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one of them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가운데 one of them,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한다면 간절하게 찾을까요? 갈급하게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찾을 때 가장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그 갈급함과 가람과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는 길은 한 가지인데 그 생수와 같은 한 모금의 생수와 같은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이 되어진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다 물입니까? 액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주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하거나 혹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땀이 삐실삐실 내리는데 그때 냉장고에서 얼음 타서 아주 시원한 냉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는 포카리 스웨트를 마신다, 아니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물이 제일 맛있네 이랍니다. 어르신들 보면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럽니다. 그 산에서 계곡에서 약수물에 딱 한 잔 마시고 와 하면서 등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그 약수 차가운, 뭐 거기는 냉장고도 없죠. 그냥 쫄쫄쫄 흐르는데 바가지 같은 데 하나 탁 떠서 마시는데 물 맛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가란 영혼에게 한 바가지 생수가 되는 분이 누구시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액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찬 물을 마시면 이야 좋다, 물보다 맛있는 게 없지 하지만, 여러분 제가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경유 휘발유만 바꿔놓어도 차가 엔진이 망가집니다. 근데 사람이 마시기에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넣어버리면 그거 못 씁니다. 반대로 휘발유가, 경유가 좋아서 힘이 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물 대신 기름을 들이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액체라고 해서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갈급하다고 해서 모든 게 내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말합니까? 요즘에 저기 강원도에 한참 물이 없다가 비가 최근에 와서 그래도 조금 해갈이 됐다 그럽니다. 갈하다가 해갈, 가람이 풀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물이 귀한 곳이 어딘지 압니까? 무인도. 강원도는 딴 데서 싣고라도 오죠. 무인도는 할 수도 없죠. 오로지 뭡니까? 하늘에서만 내려야 돼요. 조그만 섬은 바다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지도 않습니다. 제주도나 되니까 밑에서 생수도 솟아오르고 뭐 온천수도 솟아오르고 하는 거지, 그 작은 무인도는 사방이 뭡니까? 물이요. 사방이 액체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을 들이킬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시는 즉시 탈이 나거나 탈수작용이 일어나거나 토하게 됩니다. 사람 더 갈급해지는 것이죠. 액체가 없어서 해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요새 교회 이렇다 저렇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가짜가 많겠습니까? 오리지널 진짜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도 있는 거고, 가짜들이 판치니까 더욱더 진짜가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가람은 참된 생수로만 가람을 해갈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그 즉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살 길이 필요한 겁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뭔지 압니까? 전 세계 수많은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은 위조 지폐는 무슨 그 돈일까요? 제일 많은 위조 지폐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제일 전 세계에 쓸 수 있고 제일 힘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예민하잖아요. 착 보고 탁 만져보고 불에 비춰보면서 이게 위패다, 가짜다, 이게 진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뭐냐면 결코 안 좋은 거 안 만진대요. 평상시에 애매하게라도 흐트러진 거 만지지 않고 늘 새 돈, 늘 진짜만 계속 보고 만지고 손에 익히고 보다가 그러다가 이 툴툴툴툴 세다가 탁 하는데 이게 이상해. 그걸 하나 탁 잡아내는데 그게 위조 지폐인 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가짜를 많이 봐서는 못 가려내요. 가짜는 항상 많이 있어요.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짜를 많이 알아야 돼요. 진짜를 많이 만져보고 많이 보고 많이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세다가 뭔가 하나가 달라요. 탁 해보면 가짜가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람이, 몸이 아픈 가람이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공고한 가람도 있습니다. 뭔가 사람하고 인간관계에서 너무 갈등이 많아서 정말 갈급했는데 죽고 싶은 내 답답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따 당하거나 학교 폭력이나 기타 등등이 됐을 때는 그게 그 상처가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도 합니다. 미투 운동 하듯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때린 놈, 못된 짓 한 놈은 몰라요. 까먹어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그 미투 문제나 그 나를 괴롭혔던 친구의 문제나 혹은 육신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 문제 자체로서는 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뭔가의 해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난 이 팔이 크게 아팠고 그냥 내나 이렇게 내장이 너무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요. 저번에 발가락이 골절 살짝 돼가지고 그쪽을 못 썼거든요. 근데 기부스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 계속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로 힘을 받지 못할 때 뭐냐면 다른 반대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스를 풀고 났을 때는 왼쪽 발도 조금 가늘어져 있고 힘을 못 쓰는데 항상 삐딱하게 반대편 발을 많이 쓰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왼발이 좀 나아지니까 이거 왜 오른쪽 무릎이 아프지? 왜 오른쪽이 땡기지 하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근데 더 아픈 쪽이 있었기 때문에 덜 아픈 거는 표가 안 났을 따름입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한다. 갈급함을 해결한다고 할 때 그 갈급함 뒤에는 또 갈급함이 없냐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갈급합니까? 가랍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이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마셔야 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배부른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고 수많은 돈이 있고 수많은 대단한 책이 있고 집이 있어도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라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현재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갈급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은데 정작 가장 필요한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갈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엄청 갈급한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충만함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전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 성소에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때 어느 적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을, 구름이 싹 들어싸면서 내게 임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란 나의 문제, 지금 내가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단순하게 이것은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는 이 갈급함은 나에게서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분명히 과거에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게 증거도 주셨고 응답도 주셨고 역사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정도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만한데, 이때는 분명히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거나 어떤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은 답답한 거예요. 자, 볼까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이 뭐냐면 구약의 찬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 선하심은 영원하다는 것, 그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유일한 노래였습니다. 그 유일한 노래가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것이 뭡니까? 과거의 응답입니다. 과거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게 무엇으로 난 골수에 기름진 건 풍부한 먹음, 그 가란 영혼에게, 그 갈급한 영혼에게, 그 허기진 영혼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 과거의 응답은 이거예요.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앙망했던 자예요. 그 앙망함 가운데 주님을 가라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갈급함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채웠던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목마른 곳에 있는 겁니다.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그 권능과 영광이 나에게 나타났으며 내게 풍성한 열매와 기름진 것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나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왜 갈급합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해갈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내게 갈급한 문제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근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거나 다른 것으로 가람을 채웠던 사람, 하나님 은혜보다 더 강력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갈을 받은 사람, 그건 중독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결국 연줄이 해결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이나 항상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보세요. 지금 현재 갈급함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사실은 과거의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보세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철학의 기도입니다. 침상은 자야 되잖아요. 잠 안 자고 계속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철회한다는 거죠. 잠잘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피곤한 대로 잠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잠잘 이유를 상실해 가면서까지 말하죠. 6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밤에 침상에서 기억해서 새벽까지 올 나잇을 하고, 그리고 뭐 했냐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잠 안 자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영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이게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유있는 메시지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결단의 시기라 하잖아요. 그럼 미루지 마십시오. 에이 몰라 하고 그냥 덮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반드시 넘어서야 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인처럼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갈급하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너무나도 가라지 않습니까? 뭐 하시지 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때는 새벽까지 뭔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도 알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이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 내 직장, 과연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일 따름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하고 작은 소리로 그 밤을 새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린 과거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될 것이 그 결과로서의 빛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랬냐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많은 누림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냐, 바로 이런 때. 이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이 나타났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건 거짓인 말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있다, 한 번의 우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는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간절함 없는 참된 축복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찾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지, 요량으로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어쩌다가 얻어 걸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액체 어떤 것 마시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죽는 거예요. 독극물을 먼저 마시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수, 그 밤잠을 설치고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1절하고 똑같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십시오. 나로 숨겨주시고 당신께서 내 대신 싸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시라고. 내 자녀, 내 후대들, 내 재산, 내 모든 것들, 우리 교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임시로. 본래 주인인 당신께서 지금 내가 힘이 없고 갈급하오니 나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시고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역사해 달라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는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응답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딱 만나는 것이 갈급함입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 계속 풀리지 않는 그때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네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날개 그늘 아래 숨어 내가 할게. 그걸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실제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8절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정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잘할 거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제일 힘 있는 겁니다. 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성공하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같이 성공해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냐면 전부 다 힘 있는 조직과 힘 있는 현장에 내가 같이 있으면 같이 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곧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것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과거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소망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는 나도 너무 갈급한 게 생겨나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순간순간 들이닥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그 과거에서 기억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 읊조리라는 겁니다. 밤낮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당신이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작은 소리로 주님 읊조릴 때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결단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 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께서 나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시고 9절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는 주님의 깊은 곳에 날개 안에서 안위를 받는다면 그들은 저 땅 지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내 대적은 강한 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지하 땅굴로 던져버리면서 그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의 아무 힘이 없고 찢어 발겨질 것 같은 나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안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을 보고 과거를 보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내 대적은 힘이 있고 나는 죽을 것 같고 메뚜기 같이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런 나를 반석에 세우신 겁니다. 그런 나를 반석의 틈 위에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적들은 깜짝 놀라면고 높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땅 아래로 무너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 어느 때였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을까요? 사울의 칼에서 도망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을 때였겠습니까? 순간순간이겠죠. 우리는 다윗의 승리한 모습만 보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리긴 합니다. 근데 그 전후는 어떤 걸까요? 매일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순간마다 위협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순간순간을 뭐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하나님, 저번에는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 전쟁이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숨기시고 대적들을 멸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미래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의 고백으로 다시 그 믿음이 내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기약을, 미래의 소망을 오늘로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무 답답하고 가라지 않습니까? 그 갈급한 걸 딴 걸로 풀지 마시고 진짜로 풀어야 됩니다. 그 진짜로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풀려질 것입니다. 풀려날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지 않습니까? 뭘 마시겠습니까? 뭘 마시겠습니까? 기름을 마시겠습니까? 독극물을 마시겠습니까? 다른 뭔가를 마시겠습니까? 폐수를 마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 생명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풍덩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수, 그 은혜의 강가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오늘의 갈급함이 거기 갈급함만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의 갈급함이 미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바라고 찾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미래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날개 그늘 아래. 저들은 저 구덩이에서 그들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급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갈급한 제물로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웃조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 과거의 영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갈급함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미래의 소망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